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압살롬의 반역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14장 28절 이하에는 압살롬과 화해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3년 동안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있는 구슬 땅에 가서 지내다가 요압이 자기를 데리러 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직 아버지가 그 마음에 큰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데려왔지만 지금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지 못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요압 장군이 데려왔으면 당연히 아버지를 만나게 줄 줄 알았는데 2년이 되도록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니까 자꾸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다윗 왕을 만나게 하라. 그런데 아예 요압 장군이 자기를 데리러 와서 데려올 때는 언제고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은 것을 알고 아예 연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그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압살롬의 자세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로는 근본적인 뉘우침과 회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내가 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왜 아직까지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그리고 아마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가 봐요. 불을 질러라. 남의 밭에 불을 질러게 해가지고 놀래서 요압 장군이 뛰어오게 만듭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내가 죄인이면 나를 죽이든지 하지 왜 2년 동안이나 나를 갖다가 이곳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죄인처럼 마음껏 나 활동도 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왕에 가서 여쭤라. 그래서 요압 장군이 왕에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2년 전에 왕께서 부른 압살롬이 지금 오매불망 왕이 부르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큰아들이 죽은 지는 이미 5년이 지났는데도 그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있고 미워하고 있는 그 마음,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젠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분노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품고 있는 동안에는 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마음에 그걸 다 풀고 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입을 맞췄다는 표현입니다. 입을 맞췄다. 우리가 입 맞췄다는 표현을 그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3장 보면 20년 형하고 원수가 돼서 집 떠났다가 돌아온 야곱이 야복강 나라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가 돼서 형을 만날 때 형이 하나님의 궁일할 마음을 줘서 그를 부둥켜 안고 20년 만에 화해하는데 입을 맞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진정한 화해 표현으로 입을 맞추는데,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양옆 뺨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요, 이쪽 뼈 쪽 빨고 이쪽 쪽 빨고 나도 여기까지 빨라서 제가 아프리카 케냐 갔다가 붙잡고 막 양옆에 뺨을에다 막 뽀뽀를 하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 살짝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가지고, 그래서 전 아프리카 가면 먼저 악수 달려붙어 갖고 양옆에 뺨을 맞추려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구약 때부터 있었던 습관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그냥 인사를 갖다가 부둥켜 안고 양옆에 뺨을 맞추니까 아이고, 거기 인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서양식 인사로 악수. 그보다 제일 좋은 우리 한국식 인사로 미리 다가오기 전에 미리 인사. 조금 기회를 좀 막 가고 하니까. 어쨌건 그래서 입을 맞추고 화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이 5년 동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마음이 더 악해졌어요. 아버지가 나를 제대로 인정도 안 해주고 5년 동안에 나를 갖다 멀리 했다가 할 수 없이 요압 장군 통해서 억지로 했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영모, 요즘 옛날 조선시대 얘기해보면 늘 영모. 사도세자도 영모 꾸몄다 그래갖고 뒤지어 넣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갖다 영모한데 이 사람은 진짜 영모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15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절수가 기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2절은 다 같이 읽으세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말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을 세우고 딱 그 성문 입구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무슨 것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대신 만나주는 겁니다. 왕자가 딱 위용을 갖추고 와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왕한테 가기 전에 그 문에 입구에 와서 다 압살롬에게 와서 해결을 받고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야, 다윗 왕은 한 번 만나려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 아들 압살롬은 얼마나 훌륭한지 나 같은 사람을 다 만나줘갖고 이게 다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줘.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싹 돌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마음이 다 이제는 자기한테 돌아온 것을 알고 나서 영모를 꾸미고 이제 드디어 자기가 왕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15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영모를 꾸밉니다. 7절부터 다시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야훼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다 같이 당신의 종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야훼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야훼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렇게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살살 돌려나가고 산에 딱 돼서 분위기가 익으니까 맨 처음 그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하고 싸울 때 7년 동안 싸울 때 그 수도로 있던 헤브론에 7년 동안 있던 헤브론에 본인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다윗을 섬기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한 200명을 데리고 갑니다. 200명은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 원래 수도였는데 헤브론에 딱 도착해가지고 전령들을 다 보내갖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게 하고, 다윗의 가장 신복이고 다윗의 모든 일을 옆에서 자문하고 전략을 꾸며주고 도운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최측근에서 배신자가 나온 겁니다. 다윗이 모든 걸 다 의논하고 그 다음에 그 아히도벨이 주는 아이디어대로 모든 것을 하고 하는 그런, 요즘 대통령의 거의 최측근 어떤 수석 정도 아주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왜냐? 다윗 왕은 늙어서 이제는 힘이 많이 쇠해졌고 또 사람들 마음이 다 돌아선 걸 알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가만 보니까 내가 압살롬에 붙어 있어야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그쪽에 가서 압살롬을 돕게 되었습니다.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변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참 불행한 역사입니다. 왜냐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죽였잖아요.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동양 사람이었고 그래서 키워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경호실장이 꽝 쏴 죽으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불행한 역사의 하나로 기록을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내게 있는 그 조직에서 내가 어느 A라는 회사를 들어가면 그 회사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그 회사에서 잘 일하다가 정년이 되어 있게 되면 오히려 회사에 여러 가지 기밀된 상황 갖다가 밖에다 들고 나가고 그걸 딴 데다 팔고 또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악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정년퇴직할 때가 되니까 회사에 기밀 되는 모든 자료 갖다가 국세청에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큰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그래서 회사 대표되는 분이 그것 때문에 벌금형도 받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 것은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어디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일을 할 때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모든 거 다윗왕이 다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배신자가 되어서 뒤에서 그렇게 영모를 꾸미는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왕에게 큰 타격을 준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13절부터 또 다시 교독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락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압살롬에게 다 가서 압살롬 쪽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가 지금 그를 대적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떠나는데 그 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떠납니다. 왜 성을 버리고 떠나가면서 후궁 10명을 두었느냐?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를 흘렸고 죽어야 되니까 연약한 여자들은 해치지 않을 것이니까 군사들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와서 연약한 여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 전쟁, 피해 살육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만 남겨놨다. 데리고 싹 도망가지고 또 남겨놔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또 하나는 해석은 10명을 남겨둔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다. 왜냐면 후궁이니까 후궁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잠시 집 지키고 있어라 하는 의미로 설마 군인들이 와서 여자들을 해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이제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자, 19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제 충성심을 나타낸 또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시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갈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다 같이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이 가드 사람 이때는 블레셋 출신입니다. 블레셋 출신이니까 원래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 다윗에게 와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이방 민족으로 있다가 여기 잠깐 와서 머물러 있는데 어차피 넌 나그네로 있다가 가는 사람인데 날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 남아서 그 압살롬 왕 잘 섬겨라. 어차피 너는 우리 동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으로 와서 나랑 같이 이렇게 피난길에 같이 가서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넌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압살롬 왕이 널 잘 대우해 줄 것이다. 너 여기 남아 있었구나. 너를 갖다 높여 줄 수도 있고 하니 너는 여기 남아라. 그런데 오히려 나그네 신세로 이방 민족으로 들어와 있는 이때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누구 맹세하는데 내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가장 옆에 있던 신복은 배신하여 자기 등에다 칼을 꼽은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으로 그곳에 와서 그저 중요한 자리도 있지 않고
변방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나는 그래도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거둬주신 내가 다윗 왕을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왕을 끝까지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있는 그 있는 곳에서 나의 그 직분을 준 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200만 다문화 가족이 와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그 일이 힘들고 어려서 안 하는 그 일을 가서 합니다. 너무나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안 하는 일을 그 작업 현장에 저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충성된 사람은 정말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벌은 수입은 다 자기 나라로 보내고 여기서 충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절단기에 손가락이 4개가 잘렸는데도 그래도 열심히 거기서 회사를 일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손가락 하나로 짧다라 막 고소하고 난리치고 막 SNS에 퍼져나가고 이 회사가 내 손가락 자르겠다고 그래갖고 막 난리치던데 이 외국에서 온 분은 손가락 4개가 잘렸어도 붕대 감고 지금도 열심히 해. 그래서 참 저 충성된 사람은 저렇게 충성되구나. 우리가 어딘지 있는 곳에서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내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충성됨을 보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험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남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와 아히도벨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24절 이후부터 우리가 또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사독이 제장 사독이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히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 사독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법궤를 메고 옵니다. 법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법궤가 다윗이 가는 곳에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피난하면서 법궤를 가져가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어려운 상황을 보호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아니다, 법궤는 그 자리에 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도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잠시 약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던 사업이 잠깐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잠깐 삐뚤어 나갈 수도 있고 뭐가 엉클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은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법궤를 원래 있던 데 돌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그 자리에 두게 하고 너의 자녀들이 여기 남아 있어서 그럼 나하고 연락을 하게 하고 그렇게 나를 돕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이 피난 가던 길에 법궤를 갖고 피난 간 것이 아니라 법궤를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몸이 아파 병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넘치는 복이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